네,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본문으로 우리 위대한 행보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또 한 가지를 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5장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상 거하실 곳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물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택하시고 그것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의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특별한 그 모임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이 모임을 구별하시고 거기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때로 어떤 부류의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개인의 그 영혼 내면에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강조되었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퇴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임할 때는 개인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교회들을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을 특별히 많이 주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부흥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임재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설교만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는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설교 시간에 물론 그 설교가 작용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종료된 다음에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깨지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보기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보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델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그런 기록들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세 가지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의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을 잘 보고 공통점을 살펴서 우리가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런 사모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한 임재로 나타나실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모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모델, 모세의 성막에서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성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나무 토막 하나의 길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몇 규빗 하나님께서 정해진 말씀하신 그 사이즈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서 성막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제도나 봉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결국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성막은 철저하게 한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좌정하시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 성막을 구조적으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 못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성막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는 문이 하나가 있고 그 울타리 문을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넘어가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물두멍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성소가 있었습니다. 4가지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이렇게 지붕을 4가지 재질로 덮여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성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성소도 이제는 안에 들어가면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씩 짚어서 설명드리면 성막은 흰색 천막의 울타리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왜 흰색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죄인은 그 모습 그대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기지 않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색 천막으로 된 울타리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유일하게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막의 전체 그 뜰의 폭이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50m요. 그리고 폭이 20m가 됐는데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20m 중에 무려 10m가 문의 크기였습니다. 문 하나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큰 의미를, 영적인 진리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크기에 비해서, 비율에 비해서 문이 10m나 될 정도로 그렇게 큰가? 그것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누구든지 주를 믿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가 피부색과 나라와 종족과 그의 자격을 떠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이 넓은 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유일한 문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은 언젠가 완전히 굳게 닫히고 이제는 다시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뜰 안에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 중앙에는 놋그물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놋그물 위에다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희생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아래에 불을 피워서 불로 이제 살라서 이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제단 위에 불살라지는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그 제단에서 희생되고 피 흘리시고 진노의 불에 살라졌음을,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주님께서 친히 받으실 것임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의 크기가 가로 세로 2.5m, 2.5m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규격으로 말씀드리면 5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규빗은 히브리적인 사고로 거기에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5라는 숫자는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5손가락이에요. 발가락이 5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각이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손발을 주시고 그리고 오감을 주신 이유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책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제단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야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어떤 용도였냐면 바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씻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런 어떤 재질로 이루어진 그 덮개에 덮여 있는 그런 성소가 나타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앞에 보이고 그 지성소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등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금을 쳐서 만든 그런 등불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을 비추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등은 7개의 가지, 줄기가 이렇게 뻗어서 나온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가지마다 이렇게 등불이 그 위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7개의 등잔이, 그 등잔을 받칠 수 있는 이 줄기가 따로따로 떼어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덩어리의 금을 계속 때려가지고 그 금을 연단해서 7개의 줄기를 직접 연단시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림, 이 사진을 이제 재현해 놓은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따로따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를 가지고 두드려 패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채찍질 받으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분은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등잔 안에 보면은 이제 올리브유로 채워서 이제 불을 이제 지피게 되는데 그 올리브유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등대가 있어요. 왼쪽에는 앞으로 가서 이제 지성소를 바라보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보면은 12개의 그 떡이 올려져 있는데 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상이 12개의 떡을 바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예수 그리스도가 떡 바치고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 자체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떡상이 있어요. 자, 등대와 떡상이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정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향단이었습니다. 금향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금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은, 계속해서 지펴져야 되는 그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연락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향연이, 그 향기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아버지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고귀한 인품, 죄인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흠이 없는 그분의 인격을 깨닫고 그 인격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금향단을 이제 바로 넘어가면 거기에 휘장이 하나 가려져 있는데 그 너머가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에 아론의 자손만이 입증된 그런 제사장 지파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로 거기에 넣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주시기도 하신 것이지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잘린 그 나무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혀졌거든요.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뚜껑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룹 둘이 이제 속죄소 위를 이렇게 받치고 섬기는 모습으로 있는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원래 심판의 보좌입니다. 죄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심판의 보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시은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4개의 재질로 이루어진 그런 덮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먼저 깔아놓는, 덮어놓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그 형상을 의미하는데, 그룹을 아주 화려하게 수놓은 그런 앙장이 가장 밑바닥에 이제 덮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얼마나 그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앙장 위에는 염소털 덮개가 그 위에 이렇게 두 번째로 덮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거룩, 분리됨, 세상과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덮개는 무엇이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올라가는 덮개는 무엇이냐면 수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에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멋스럽지 못한, 너무 평범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고, 너무나도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그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달의 가죽으로 정말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영광은 찬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외부로부터의 시험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운 빛은 없었지만 가장 아름다우시며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시험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성막, 모세가 공들여서 완성한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막교회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캠퍼스 성막교회 이름 참 사실 멋진 이름인데, 이 이름이 너무 이렇게 멋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꾸 이야기하면은 무슨 증거 장막 성전이냐 이단이냐 그러는데,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몰라서 그래요. 아직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와, 캠퍼스 성막교회가 최고다, 막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막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33절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성막이 완벽하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믿음과 헌신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바로 느헤미야 공동체의 영적 회복에서의 모델입니다. 자, 느헤미야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느헤미야의 장은 바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입니다. 먼저 8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모든 그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것, 분명히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이것은 대부흥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했던 것이죠. 그것이 8장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그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9장에서 깊은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그렇게 회개를 통과하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무지에서 범했던 그런 우상섬김과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 이방 여인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충성 언약을 세우는 대목이 바로 10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느헤미야 10장 2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체계를 다시 잡는 대목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순차적으로 어떤 그런 헌신의 체계를 그들이 다시 잡게 되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들이 영적인 순결을 다짐하고 안식일의 회복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제 개혁을 이루냐면, 헌신의 체계를 잡냐면, 그들이 이제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제 성전에 이제 내게 됩니다. 그것이 32절에서 33절인데 왜 성전세를 거두어야만 했냐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쓸 것들이, 물품들이 필요했어요. 그것들을 구입해야, 그것들을 이제 확보해야 성전이 잘 돌아가고 예배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세가 그런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이 지파별로 이제 나무를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제사 때 필요한 나무들, 불을 떼서 이제 그 번제에 쓸 그런 나무들을
이제 갖다 바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아주 세심한 것까지 배려하면서 그런 성전의 필요,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를 살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복한 그런 헌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였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11조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10장의 핵심 구절은 바로 3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헌신을 다짐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신이 살아나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필요를 살피고 온전한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초라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가꾸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드웨어를 등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성도들의 체계적인 헌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드웨어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껍데기뿐인 봉사, 마음이 없는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신앙 부흥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은 어떻게 보관되어야 되는가? 견고한 하드웨어에 담아서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단단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향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잘 보관되고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의와 신의와 이런 것들은 버렸지만, 이런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11조도 지키고 그리고 의와 신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의 그런 의로움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은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속은 강조하면서 겉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면이 견실하면 겉도 견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다소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요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왜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런 외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영적으로 어떤 패단을 낳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장 10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체험한 그런 유다 공동체였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11조를 내지를 않았어요. 성전세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드웨어, 외향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이 무너지면 어떤 패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할 때 복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요 근래에 제가 헌금할 때에 좀 너무 무감각하게 드렸다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자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대목은 정말
개선시켜야 되고 개혁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책망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헌금할 때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축복은 받겠지, 받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은 있고 그런 어떤 기대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정말 내 생명과 내 구원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봉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11조에 대해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등한시 여기는 교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바른 신앙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보다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그 인원으로 충분히 자립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훈련이 되지를 않으니까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것을 의존하는 것이, 여러분, 그 모순이죠.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네들은 가난하고 외부의 사람들의 그 후원을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가 서갈 수 없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써서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힘써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가꾸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르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입니다. 신약 공동체에서의 모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앞둔 신약 공동체는 우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라는 인물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한 중요한 어떤 영적인 사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자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함은 있는데 일하지 않는 직함은 하나님 나라의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구성원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함을,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놀라운 그 비결은,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온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7세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17세기 때만 해도 영국은 정말 영적인 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영국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 창시자의 존 웨슬리와 또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이 두 분이 부흥운동의 선두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추구하는 신학적인 성향은 달랐지만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냐면, 존 웨슬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어찌나 강하게 임했던지 우리는 모두 기뻐 소리쳤고 많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자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목도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부흥으로 사로잡았고, 정말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온 마음 다해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의 무너진 곳을 살피고 채우며 성령의 부어짐을 사모하며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부어짐을 사모하는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캠퍼스 성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